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도 주로 권면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대접하는 자세 생활입니다마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권고하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모인 자녀 자손들을 권고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에는 부모가 중심이 되셔서 자녀들을 돌아보십니다. 형제들을 돌아보십니다. 자손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데 어우러져서 생활을 합니다. 부모의 지체들로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로서 마음을 같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모님이 자기네 형제들, 자매들, 자식들, 자손들을 사랑하시던 그 마음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 근간에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상속자는 있고 자식은 없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그렇게 탄식들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물려받아야 될 상속 유산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진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말하면 하나, 내용적으로 말하면 둘입니다. 그 하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상속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식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면 이제 각각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렇게 흩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이 가졌던 마음을, 사랑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
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전에는 도무지 한 형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그런 형제와 자매일지라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간 다음에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께서 저 자식을, 저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보셨나, 그 마음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보면 아무도 포기할 수 없고 멀리할 수 없고 남처럼 여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하면 잘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못하면 못해서 아픈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그를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돌보아 준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이 사람들보다 너희 같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선생인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처음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가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네가 네 동료들 한데 지금까지 나를 배우고 따라온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을 목양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목양해야 된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교훈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이제는 그 형제 자매를 낳아서 키우신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부모로부터 자식된 사람으로 물려받을 상속 재산이고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돈에 대해서만, 재산에 대해서만, 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그 부모가 가지고 계셨던 신앙과 사랑하는 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 집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이 떠나가시는데 자식들로서, 자손들로서 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을 상속 유산이 바로 신앙이고 유산이다, 사랑이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볼 줄 알고 자매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용서 못할 형제가 없고 이해 못할 자매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의 창틀로 형제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앞으로 부모님의 신앙 유산과 사랑 유산을 길이길이 유산으로 다시 물리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새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생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생일이 어떤 날이냐? 흔히 하는 얘기가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로 돌아가서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이라기보다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날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향하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만은 그것 깊이 있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향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곳, 그게 바로 고향이라는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비로소 내 자신의 근본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 의미가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것 두 가지를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현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만은, 성공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째가 지식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또 사회에 나가보면 사실 또 그렇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더 많이 알고 더 먼저 하는 사람이 마치 선견자여 선지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개인 교수도 드리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야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고 남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성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못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을 개발시켜주면 남들보다 먼저 더 앞장서서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재능에 대해서 가르치고 개발해주고, 또 그 재능이 더 뛰어나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현대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인간성입니다. 도덕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이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게 되면 먼저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켜라. 이 안식일에 대해 교훈을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의 관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땅의 계명을 지켜라. 땅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뭡니까? 부모에 대한 계명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계명의 진실을 산상보훈에서 섬김이다, 사랑이다, 공경이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땅을 섬길 줄 알고 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소출을 얻어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가르친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섬겨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만 받지 말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부모 가슴 속에 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사랑과 신앙을 너도 물려받아라, 공경해라, 섬겨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뭐 부모님이 낳은 형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놓고 보게 되면 결국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교훈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대접하는 자세인데,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고 땅을 대접할 줄 알고 부모를 대접할 줄 알고 이웃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곧 다시 말하면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인간다우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족장으로, 어떤 사람은 총리로,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의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시대의 나라의 총리로, 또 어떤 사람은 왕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왕으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외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난하기 짝이 없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슴 속에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성경 가운데 보면 룻기서 가운데 보게 되면 룻이 그렇게 가난한 처지에서도 그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무슨 재산, 소유권이 아니라 물질, 세상 것이 아니라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과 사랑을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아브라함 집안의 대를 이어가도록 헌신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은 왕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로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르고 알 수 없는 가장 귀한 상속 유산이 바로 신앙이다, 사랑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몬드라고 하는 학자는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관계의 힘이라는 책 속에서 하는 얘기가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가족 간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사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들 모인 곳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게 바로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가장 힘든 생을 살게 된다. 좀 지식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재주가 뛰어나지 못해도 그건 다 그렇게 큰 고통 중에 지내지 않아도 되지만, 인간이 못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게 최고 힘든 일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 사실을 벌써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채용할 때, 고용할 때 최고 실력자가 누구냐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성적 나온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회사를 가든지 어디 일터에 모인 곳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를 가든지, 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관공서 같은 데야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가 법을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좀 싸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 관공서의 공무원이
대학 졸업자만 가지 지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관공서다 해서 공무원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히려 대학 나오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많은 실력을 자부하는 사람보다 더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잘한다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 괜찮다 이거지 지식. 충분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네,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조금 깨닫긴 했는데 요새 또 다시 옛날처럼 학교 선생님을 뽑아도 최고의 실력자만 뽑수. 뭐 그저 2점에 떨어져서 교사 노릇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 중에 1, 2점에 앞선 사람보다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근간에 유명한 회사 같은 곳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학벌만 봐도 다 비등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누가 바른 인간성을 가졌느냐, 누가 봉사할 줄 아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채용해서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인간의 조건을 갖추고 사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형제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기보다는 아버지 설화에서 살았는데 성장하고 나서 둘째가 아마도 자기 형보다는 머리가 더 뛰어난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이 많은 그런 아들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졸라댑니다. 아버지, 나한테 넘겨줄 상속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지니고 사시는 것보다 제게 주시면 제가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더 넓은 세상 가서 몇십 배, 몇백 배의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이름도 날리고 내 이름도 알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자기 생각과는 세상이 어디 동일합니까? 만만합니까?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대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상속 유산, 그게 물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긍휼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시고 그들에게도 비록 하루 와서 일하고 돌아가지만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 먹을 양식도 아마 싸서 주는 그런 아버지였지 않나. 그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몰랐던 것,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물려받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끊임없는 사랑이다. 그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어떻습니까? 그 형 되는 사람은 아직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재산에만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를 주었네 안 주었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못 만든 자식을 하나님이 섭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자식을 만들어서 되돌려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려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물론 목적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그 일 때문에, 속인 죄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나와야 했고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쏟고 자기 외삼촌에게 쏟고 또 쏟고 그러면서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는 그가 진정한 사람의 삶의 의미가 뭔가를 많이 경험하고 터득하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물려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물려받은 그게 뭐냐? 진정한 사랑이구나, 섬김이구나, 낮아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보고 이제는 너를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낮아짐과 겸손함과 섬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신 복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만들지 못했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형들이 잘못하면 흑백 논리밖에 어려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가서 물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늘 고자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노예로 전락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비로소 섬김이 뭔 줄 압니다. 사랑이 뭔 줄 압니다. 겸손이 뭔 줄 압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계 통치자 다음가는 권력을 얻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그가 살아가게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고귀한, 보화보다 더 고귀한 유산이 뭔가? 결국 그게 신앙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입니다. 또 부모로부터 우리가 가장 귀하게 물려받을 그게 바로 신앙이고 바로 사랑입니다. 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내 지체다, 내 몸 중에 하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남들은 설날이다, 고향 찾는다, 부모 찾는다 합니다만은 그 의미를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도 부모의 마음을 물려받고 그대로 물려받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 창틀로 형제도 볼 줄 알고 이웃도 볼 줄 알고, 이제는 지구촌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사랑을 가슴으로 물려받아 우리 삶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고귀한 신앙 상속 유산을 물려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죄악 투성이로 살 때에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보다도 삶의 의미를 넘치게 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그리고 머리 위에 사는 생활, 가정 중에 일터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